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올해 세일의 평화 기도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1절은 권면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은 1절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이 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처럼 하면 1절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을 볼 때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선교하고 목회한 필드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사역했던 현장 사역자여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것이 화해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산다는 의미입니다. 1절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보면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면에 앞서서 그 권면의 근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근거의 첫 번째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권하노니. 두 번째는 형제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너희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권면합니다. 권면의 내용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로 드리는지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거룩한 제물로, 그리고 산 제물로, 이렇게 세 가지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면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단어는 영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 진정한 예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럼 먼저 권면의 근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듣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접속사죠.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 지금 매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받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예요.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형제들아, 이 말은 남에게는 이런 얘기를 권면을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가족이에요. 남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니까. 남이 아니니까. 국적이 무엇이든 인종이 무엇이든 그의 신분이 노예이든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이든 아니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에요. 형제요 자매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야 뭐 상관할 일도 아니고 그들에게 권면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자비하심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인데 사랑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세 가지가 권면의 근거예요. 복음의 구원받는 교리를 들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아니고 너희는 나의 형제요 자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것이 권면의 근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예배를 뭐하러 드려요? 기도는 뭐하러 하고 설교는 뭐하러 해요? 밤마다 세일의 평화 기도회는 뭐하러 해요? 우리가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배하는가? 뭐하러 설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인데 이건 사실은 그냥 구별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레위기가 거룩의 책인데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거룩을 설명할 때 거룩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닮았다는 뜻이에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목소리를 이렇게 두꺼운 중저음으로 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맨날 양복 입고 학교 오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반에. 공부하기 불편하지 않냐고. 편한 복장으로 학교 와서 공부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주의 종이 거룩해야지. 꼭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시고 수업을 오셨어요. 그리고 항상 목소리도 쉰 목소리로 정전도사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가지고 해서 목소리가 항상 이렇게 저는 그걸 개구리 목소리라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좀 꼭 제가 어릴 때 고향에서 들었던 개구리 목소리처럼 개굴개굴한 득음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굉장히 중저음의 목소리로 거룩했어요. 그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게 중저음이실 수도 있지만 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제가 언젠가 고향에 내려갔는데 명절 때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생선을 굽나 봐요. 아주 근데 아마 냉동실에서 녹여가지고 이렇게 좀 상한 생선이었던 것 같아요. 악취가 나는데 생선 굽는 냄새가 그거 냄새 나면서 제가 딱 이 구절이 생각났었어요. 그날 산 제물로 썩은 생선은 저렇게 악취가 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나는 악취가 나는 죽은 썩은 생선 냄새를 피우는 예배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심장이 멎을 만큼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을 그때는 90% 이상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에요. 교회에 모이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큰 소리로 이 편지를 낭독해 주면 귀로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책을 가진 성도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성경책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에 가면 귀로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읽어주겠죠? 바울이 보낸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들을 때 심장이 멎을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뭘까요? 저기 중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몸이라는 단어예요. 몸. 소마라는 단어의 육체라는 뜻이죠. 그 몸의 복수 형태로 쓰여요. 소마타인데요. 왜 로마 사람들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저런 내용이 나와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과 논쟁하고 있다는. 에피쿠로스 학파를 쾌락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스토아 학파를 금욕주의자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두 철학 학파가 원리가 똑같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제국 전체의 사람들은 영육 이원론자들이에요. 그 사상이 오랫동안 그리스 시대로부터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을 이어지면서 로마 제국까지 로마 제국 사람들의 가치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영육 이원론이에요. 밑에 제가 소마 세마 에스테인이라는 그 시대의 속담을 써놨는데 소마가 몸이에요. 육체는, 세마는 무덤이란 뜻이에요. 에스틴은 비동사예요. 육체는 무덤이다. 무엇의 무덤이겠어요? 영혼의 무덤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영은
빛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참된 진리의 세계예요. 이데아의 세계. 이게 진짜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육은 사망의 세계이고 어둠의 세계이고 순간의 세계이고 가짜 세계예요.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만지고 맛보고 경험하니까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육의 세상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변하고 썩어서 사라지잖아요. 새로 생성되고 변형되면서 사라지는 이 세상이 실제로 진짜인 참 세상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가짜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이고 죄악의 세계이고 일시적인 거짓의 세계예요. 그럼 참 세상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는 영의 세계예요. 영.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 뭐예요? 영지주의예요.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 영지주의 이단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 오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것처럼 가짜 현상이에요. 가현설은.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질적으로 육으로 고난받아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마다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영육 이원론 때문이에요. 육이 악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너희 몸을. 이것이 핵폭탄이에요. 아마 다시 말해봐.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 소마타. 정말 그렇게 써놨어? 네, 그렇게 써 있는데요. 몸을.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로마 제국 시대의 그 시대 사람들은 육은 악한 거예요. 죄악된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몸,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예배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예요.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축도가 끝나면 영적인 예배가 시작돼요.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번제단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 코, 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이라는 거룩한 번제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과 화해는 예배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썩어서 악취가 나지 않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상실한 데서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어.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 스리랑카에서 온 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스리랑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돈 벌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 사장님이 하도 자기 교회 가자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은 안수 집사님입니다. 안수 집사님인데 사장님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제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회사에서 맨날 돈이 없다고 월급을 안 줍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인 우리들에게 정말 인색하신 분입니다. 여권을 뺏고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모든 직원들이 몇 달치씩 월급이 밀려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회 나오면서부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자랑을 합니다. 저 목사님 양복 얼마짜린데 내가 사드렸다. 저 악기는 얼마짜린데 내가 사서 교회에 헌물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성가대에 회식을 내가 식사 대접했다. 엄청난 큰 액수들을 자랑하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때마다 저는 우리들한테 월급 주고, 우리들한테 월급을 먼저 주고 줘야 될 월급 주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안 되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 돈으로, 저 목사님 양복 사줄 돈으로, 저 교회 악기 사줄 돈으로 우리들한테 자기 회사 일하다가 부상당했는데 병원도 안 데려가고 치료도 제대로 안 해줘서 정말 우리를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여권 달라고 그러면 욕하고 협박하고 신고한다고 불법 체류한다고.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냐고. 하나님과 화해는 교회당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 우리의 번제단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왜 위기를 만나서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가 넘어가요. 지금 80%에 육박하고 있어요. 10개 중에 8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축도로 마치는 게 아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럼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2절이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거야. 제가 그러면이라고 말한 부분이 원문에 보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 에이스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치사예요. 영어로 하면 into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 에이스 들어간다고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영육이원론이에요. 에피쿠로스 합파, 쾌락주의는 왜 하겠어요? 육은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쾌락주의예요. 육체적으로 죄 짓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영혼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왜 금욕주의로 갔겠어요? 육은 악하니까 할 수 있으면 육체로 하는 것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명상만 해요. 잘 먹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잔치도 안 가고 부부가 성관계도 안 하고. 이게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영육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주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쾌락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금욕주의에 빠지지도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도 말고 만모니즘에 빠지지도 말고 너희의 눈을 이 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입술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입술로 사용할까? 어떻게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삶의 이유가 달라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받은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날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내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 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라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거짓 메시지에 빠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너희 눈을 소중하게 여겨라. 너희 입을, 코를, 귀를, 손을, 발을, 너희의 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이고 이것이 영적 예배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틀 속에 너를 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이게 소금의 짠맛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예수님의 교훈을 짠맛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돼야죠.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배역했다고 했고 남유다를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배역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해서 떠난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간음을 행해서 내가 그를 내쫓고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로 완전히 떠났습니다. 남유다는 그 북이스라엘의 자매인데 남유다도 반역, 이것은 신실하지 못한, 이혼하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모습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북쪽의 동포들은 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김일성이라는 우상을 세워놓고 유사 종교 집단으로 변질됐죠. 남쪽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들은 십자가 탑은 많은데 신랑 대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만모니즘에 무릎 꿇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지만 부패하고 타락했듯이 저 북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했고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은 지어놨지만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해요.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가증하게 여기노라. 거룩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참아 견딜 수가 없다. 그만 좀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 거부, 헌금 거부 그만 드려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펴 기도할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거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냥 싫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토하고 시킬 만큼 가증하고 역겹다고 말씀하세요. 그만 좀 나와라. 그만 예배 좀 드려. 그만 헌금 드려. 그만 기도해. 내가 너희 기도 듣고 너희 예배 받고 내가 너희들 헌금하고 뭐 짐승들 가져오는 거 너무 괴로워. 왜요?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가득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화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회개기도하고 끝나는 게 하나님하고 화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배했으면 축도 끝나고 나가서 손에 가득한 약자들을 착취하고 죽인 그 피를 씻으란 말이에요.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 우리 남과 북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서 스가랴서 9장 13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남유다는 당긴 활,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끼운 화살. 남한은 당긴 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활에 끼운 화살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재림의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남한은 재정이 있어요. 북한은 김일성을 이겨내고 김정일을 이겨내고 김정은을 이겨내고 지킨 신앙이 있어요. 목숨 건 일사각오의 신앙이. 남한의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묶어지면 이제 전 세계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경제력과 영성을 가진 남과 북의 자매 형제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온 열방의 복음을 들고 활과 화살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비전과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의 현장의 번제단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온 열방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